누가 날 부르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다! 얘들아, 난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너희들이 태어날 때,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란다. 예수님! 예수님! 음. 간단하죠? 여기 여러분들이 더 뒤에 계신 또 이렇게 어른들이 더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 계속해서 영상 보고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할 거예요. 내년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작! 시작! 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 나눌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저는 이름이 이헌주인데요. 누구? 이헌주예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름은 이자, 헌자, 주자, 이헌주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 여러 어린이 친구들 이름들도 목사님이 잘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현주라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도 또 다른 이름으로 교회 오면 누구라고 부를까요? 예,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누구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죠? 오늘 보면 아티스트 있고 변호사도 있고 병을 고치는 사람 누구? 의사 선생님. 그렇지. 불 끄는 사람 누구? 어? 그렇지. 소방차 타고 누가 와? 소방차를 타고 오는 사람 그 아저씨 이름이 뭐지? 소방관 아저씨가 오잖아. 그치. 맞아. 소방관 아저씨가 소방차를 타고 와서 불도 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름들이 다 또 다르게 붙어 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피아니스트라고 부르고요.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 디자이너라고 부릅니다. 나름대로의 각자 하는 일에 따른 이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와 함께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면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누구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옆에 있는 친구를 딱 보니까 아무도 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들고 싶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어떤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임마까지만 하면 이거 되게 이상해지는 거야? 임마까지만 하면 되게 이상하고 임마누엘이다 하셨어요. 임마누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였었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었어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크고 멋지고 잘난 사람들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고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미안하다. 아직 너는 토끼와 거북이를 모르는 아이였구나. 토끼와 거북이 그 경주에서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겨요. 거북이가. 토끼가 이겨? 그치. 토끼가 더 빠르니까, 그치? 그렇죠. 맞아. 알았어. 달리기는 토끼가 겁나 빠른데 그 동호회에서는 거북이가 이겼어. 그러면 내가 목사님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
예수님은 토끼와 함께 하실까요? 거북이와 함께 하실까요? 거북이. 토끼? 왜? 토끼는 잘 다니니까. 또 거북이? 왜 예수님은 거북이랑 함께 계실까? 예수님은 누구랑 함께 있을까요?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 예수님은 경쟁에서 이겼던 거북이와도 그리고 토끼와도 함께 계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토끼와 거북이 모두와 다 함께하고 있다. 모두와 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누가 먼저 가느냐, 누가 1등을 했느냐, 아니면 누가 졌느냐가 아니고 우리도 모두 다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말 속에는 또 그 이름 속에는 우리도 서로 함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2024년 올해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함께 했던 것처럼 내년은 그럼 내년일까? 내년은 2025년 2025년에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열심히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내년에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모두 기쁘고 행복하고 선생님과 함께 재밌는 또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할게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 배웠죠? 기도할 때 어떻게? 손 먹고 눈 감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기도만 하면 끝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많은 친구들에게 선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더욱이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한 살 한 살 더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린이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옆에 잠깐만 좀만 기다려. 이제 어른분들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만날 거야. 괜찮죠? 오케이. 좀 이따 만나. 좀 이따 만나. 좀 이따 만나. 다음에 또. 너 목사님이랑 되게 친해지고 싶구나. 아이 참 즐거워라.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제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아이들 설교가 끝나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돼서요. 그냥 애들은 원래 그냥 떠들고 좀 부산하고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또 어른인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6절 여러분들이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55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요약본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 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리아의 노래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날의 사회를 불평등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평등하지 않은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은 성별, 종교, 장애, 외모,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결혼의 유무, 인종, 피부색, 다양한 것으로 기회나 권리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부천 지역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식당에서 서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청년들보다는 이주 노동자, 외국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과거에는 조금 어색한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말도 잘 못하고 뭐 드시겠어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살짝 조금 불편해지는 것.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냥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불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죠. 누구는 열심히 몸으로 노동하지만 아주 적은 급여를 받고, 누구는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주 많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관념 속에서 가장 배제되어야 될 것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 없이 소득을 많이 버는 것, 많이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당치 못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 일해야 하고 일하는 것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든 것은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왔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보니까 사는 거더라고요. 사는 것. 주거 비용이 워낙 높으니까 회사는 취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가지고 있고 넉넉했으면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2013년 8월 프랑스어로 처음 출판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이후에 사회와 경제에서 큰 돌풍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책이에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경제적 불평등, 즉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자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알고 보면 자본주의의 특징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즉 경제 간섭주의라고 하는 국가가 나서서 아니면 사회가 나서서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저도 가만히 잘 들여다보았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습하잖아요.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고 세습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가지고 있는 돈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부를 물려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민사회 속에서는, 그리고 바깥에, 교회 바깥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서 피케티는 글로벌 부유세와 누진세를 내서 가난한 사람의 의료와 교육의 혜택을 늘려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부자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누진세도 많이 내야 되고.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습하게 될 때 상속세를 낸다. 요즘 상속세 거의 50% 내잖아요. 50%의 상속세를 낸다라고 하면 세습을 할까요, 교회가? 그런데 그런 법 제도상에서 다 벗어나 있는 교회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아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게 된 거죠. 우린 그렇게 불평등한 사회, 어쩌면 불평등한 교회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기준에 상위 1%의 인구가 전 세계의 부의 44%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하위 50%, 전 세계 인구의 아래쪽 50% 절반 이하의 사람들은 전 세계 부의 2.6%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으로 집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좋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없어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꿈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 가운데서 더 아쉬운 것은 뭐냐면 능력주의 신화에서 이제 좌절의 사회로 한 걸음 더 진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뭐가 났어요? 용이 났어요.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생오사 들어보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대학에 떨어진다. 이게 사생오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부생빈사입니다. 부자는 살지만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더 올라가 부자로 살고 가난하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건 말이죠. 이것을 불평등이 만든 좌절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평등의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런 불평등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일을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기는 갈 수 없구나. 청년들이 대학교 혹은 대학원을 나와서 처음에 사회에 대기업, 소위 말하는 삼성, LG 대기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초봉이 보통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이나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돼요. 1년에 연봉. 그러나 그런 중견기업도 아닌 데로 내려오면 3천만 원 받기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연애도, 결혼도, 미래도 갈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하면 뭐래? 노력하면 뭐래? 해도 안 되는 걸. 그래서 좌절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해도 안 되는데 왜 노력하는 것이죠. 패배는 전략을 수정하고 재도전,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이지만 좌절하면 실망하고 포기하면 무기력으로 이어져서 삶을 조기 종료하게 만듭니다. 홈리스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30,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서 홈리스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 그냥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말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다릅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린 주보에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이 신명기의 선언이죠. 그런데 그 선언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장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11절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칩니다. 아멘. 신명기를 썼던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공평하고 아무리 바르게 가려고 해도 가난한 자, 연약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땅,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 너희 형제 중에는 그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없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주변에 왜 그렇게 안타깝고 연약한 사람들은 많은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을 약속하셨고, 온전한 세상이 될 때까지 항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회의 연약한 자를 돌보아 줘야 한다라고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누가복음 1장에 등장했던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세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공평한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놀라운 세상을 꿈꾸었던 마리아의 노래였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장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적고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를 몇 개 넣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냥 서론격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쓴다. 데오빌로 가요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서론이 등장하고요. 1장 5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수태 예고가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누구?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가 바빴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갔고, 누구에게도 갔어요? 마리아에게도 갔잖아요. 아무튼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장 5절에서 25절까지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 수태 예고를 해요. 너가 아들 한 명을 낳을 텐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할 자가 될 거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못해도 성령이 충만한 아들을 낳을 거다. 자, 그리고 나서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역시 등장하는 천사 누구?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을 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해요. 근데 마리아가 처음에는 의심하죠. 그게 맞다고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누가 있냐면 엘리사벳이 있다.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 같은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거든.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이 장면도 참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나이 많은 늙은 어머니 엘리사벳. 그가 낳은 아들은 구약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선지자를 낳는 거죠. 그리고 젊은 엄마 마리아. 마리아로부터 낳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아이를 낳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구약과 신약, 그 어머니들의 만남의 이야기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1장 57절에서 80절,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두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1장 46절부터 55절은 마리아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노래는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껏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본문이기도 해요. 마리아의 노래는 개혁의 노래, 또 다른 분들은 혁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바꿔내는 노래예요. 마리아의 노래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바꿔요. 이 노래 가운데 보면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46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 첫 번째 단락은 영적 개혁의 노래입니다. 사실은 당시에는 영적 불평등이 있었어요. 이런 거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구약의 경전, 토라의 전문가였던 서기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경건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면 목숨을 걸었고 수백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돋보이면서 살았던 바리새인, 그들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인과 귀족들과 양합하고 정치적 세력을 등에 업고 돈을 모았던 사두개인, 즉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당시 유대인의 정치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한 정치 권력이 있었고 부자였고,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유대 백성들을 갈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 가운데로 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많이 하는 서기관 가운데로 오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경전에 익숙한 그 사람들에게로 오지 않았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수많은 규칙을 만들고 아주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돈 많고 종교적 권력이 있고 세상 권력이 있고 그런 권력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겼던 마리아에게로 오셨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가난했어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 자체가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들 말하면 촌동네였단 말이죠. 유능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비천하고 좀 교육도 못 받고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로 말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45절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라서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열심히 있었던 사람, 경건한 모양으로 살고 대충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냥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화려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한 영적 개혁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엉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될까요 싶은 그 이야기지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우리 내년에 또 우리는 어떻게 갈지. 이제 청년들도 다 없어. 이제는 우리는 다 이제 나이 든 사람만 남고 우리에게 뭔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이 부천 예배당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적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세우고 권세로 세우고 그냥 겉모습으로 세우고 그것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이야기하잖아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대단한 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헌신하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말씀을 이루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자리에 가고 싶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렸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또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가 혹은 공동체가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도 내 이야기가 잘 들리는 자리에 서고 싶고,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 얼마나 잘 해석해야만 할까요? 잘 해석해야 하는 사람들 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창하게 설명하는 사람, 새로운 뭔가를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넘쳐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개인적인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십니다. 51절과 5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우리는 세상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이 권세 있는 사람으로, 세상이 정말 뭔가 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이 움직여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계층의 불의와 억압을 부수고 약자와 소외된 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지 다 될 줄로 아는 사람, 자기의 이익에 맞추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면 그것대로 다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다
바뀌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명령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흩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흩고 계시는지, 자신의 권세와 권력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고 계시는지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이 거룩한 곳에도 하나님은 정치적 권세가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힘없는 자들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정치 권력과 세상 권세를 따르려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죠. 도리어 약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여야만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추위에 거리에서, 이 추위에 골목 어귀에서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우리들의 귓가에도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우리는 보통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5장.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을, 8복을 이야기해요. 8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 과연 예수님은 너희는 복이 있다 라는 이 선언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백성 중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쳐주시는 예수님 앞에 누가 나오느냐? 연약하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둘람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다윗 왕과 함께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힘들고 평약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한 번의 사회적 개혁을 이야기한다. 이게 5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이게 뭐예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먹으셨지만 부자를 공수,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경제적 불평등의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굶주리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한편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죠. 야, 그러면 예수님 부자 무지 싫어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얘기를 하면서 뭐 그래도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응? 성경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자는 진짜 돈이 많은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 부자, 소유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또 하나, 성경에서 헬라 시대의 문화 속에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주는 사람을 가난한 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50을 나누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줬어. 그러면 내 것이 몇 개가 돼요? 50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가난해진 거잖아. 원래 내게 100이었는데 나눠주고 나니 50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성경에서는 히브리 백성들은 가난해졌다, 가난하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10개를 가졌는데 이 10개를 다 나를 위해서만 써.
그러면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응?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그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명기에 이야기했잖아.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바울 역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이를 평등의 원칙을 세웠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혼주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즉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예루살렘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르틴 행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토라에 나타난 사회적 법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이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의무에 종속되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 그 의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 월급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과 함께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것도 함께 있는 거예요. 다 나눠주면 제게 별로 없던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채우시는 거예요. 빈 공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 이야기가 이 마리아의 노래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왜 마리아의 노래를 많은 설교자들이,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하는지 아시겠죠? 앞에 정치적 권력 있는 사람들 쭉 앉아있고, 장관, 사람들 앉아있고, 옆에 그룹 회장, 사장들 쫙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는 권세 그거 별것도 아니야. 얘기하는 게 이게 쉽겠냐? 그것도 성탄절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걸로 다른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부자가 빈손으로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설교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 노래했어요. 그런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이 땅에 남겨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둔 교회도 그렇게 살도록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러면 다 가난하고 쪼그라들어서 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풍족해지고 넘쳐나고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흘러온 거예요. 다 가난해져서 쪼그라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권세가 없고 다 약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 억울해서 역사 속에서 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권세 있는 자들을 대항하고, 그리고 그 부자들의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면서 교회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세워져 온 거죠. 저는 부천 예배당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모 교회, 이천에 있는 모 교회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분이 교육하는 지역아동센터 하면서 저녁에 공부방 하시는 목사님. 그분 목표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2km 안에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은 없도록 하겠다. 이게 본인의 교회 목표. 가난해서 아니면 어디 학원 보내기 어려워서 하는 애들 다 교회를 모아다가 어른들이 교육하고 저녁밥 해먹이고, 학원비 비싸잖아요. 그거를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혜택 받던 애들이 지금 뭐가 됐어요? 청년이 됐어.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다시 뭐해요? 교회 와서 또 봉사해. 왜? 본인들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시 봉사하고 키워내고. 야 얘들아 포기하지 마. 나도 예전에는 잘 모르고 그래서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우리도 그런 역사를 좀 써볼 수 있잖아요. 그 교육했든 또 다른 많은 것이 됐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영적, 사회적 불평등을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과 삶 그리고 약자와의 연대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잠언서 3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잘못된 판결이 있다면 바로 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어주고 고통 속에 있어서 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말해주고 공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세상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 2025년을 기약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또 그런 삶을 지향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적 차원으로는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교회 문턱을 자꾸 낮춰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조그만 공동체 할 때 나는 담이 낮은 이렇게 교회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낮은 좀 교회 문턱이 낮추고 누구든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월달 제가 이제 여러분 요약 작업을 이렇게 드릴 텐데 1월달 제 그 설교 시리즈가 마실물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요? 마실물 이야기. 마실물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천 예배당이 2025년 어떤 교회로 한 걸음 나갔으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부천 예배당이 마실 물과 같았으면 좋겠다. 응? 가뭄의 때 마실 물이 되고 홍수 때에도 그냥 있잖아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깨끗한 물, 그런 마실 물 한 그릇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갈증, 마음의 갈증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1월달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다음 주 신년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총 5번 설교하거든요. 꼭 오셔서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 목마름, 마음의 목마름, 육체적 목마름 혹은 배고픔 이런 사람들에게 마실 물 그리고 밥 한 그릇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으로는 불평등한 구조 그리고 사회 많은 악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는 좋은 선배님이신데 그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의 거대 악을 마주칠 때에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힘들다. 세상에 거대한 악함들이 있는데 아무리 부딪혀도 이게 꿈쩍도 안 하는 이 상황에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내 주변에라도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평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다.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노래에서 불평등의 그 담을 허물고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부자, 가난한 자 이런 것들을 다 허물고 사실 권세 있는 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약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부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거북이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토끼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모두 다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평화로다 라고 말해요.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 땅에서는 평화로움으로 펼쳐져야 할 터인데 세계는 왜 그렇게 평화롭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짓누르고 억압해야만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나라 평화롭게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아니 이 지역 가운데 펼쳐지기를, 우리 부천시 안에서만이라도 우리 교회 주변에서만이라도 평화와 안녕의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2020년을 맞이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가사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곧 피곤하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 찬송을 막 이렇게 가사들을 쭉 보았어요. 이 찬양 가사가 마음에 너무 많이 닿았습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것, 어쩌면 마리아가 꿈꿨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셨던 그 나라가 이런 나라 아니었을까?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위로가 넘치고 괴로움 많은 세상이지만 쉼이 있는 그런 곳,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천사 내려와
온 세상 많은 사람 다만하고다 하오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물밀듯이 우리 곁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정의로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랑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정하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누가 나를 갖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믿음의 사랑이 주의 땅에 내리고 소원스럽던 그 세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정한 사람들이 장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 인생에 가장 모든 것을 힘으로 모두가 함께 결국과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시는 그 세상을 주셔서 원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시고 주셔서 주여 이 세상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신으로도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생명 정의로운 삶을 주여 말씀하시는 내가 그 모든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것을 너희에게 그리스도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생각하셨던 그 도와야 주시고 정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야 주시고 정말 그들의 아버지 이 땅에서 원하는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옵소서 영상력으로 분량을 제시하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용되어 이번에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많은 사건들이 가지고서 생겨버리는데 부족하지 않는 우리 출생들 다시 한번 모든 시기가 성인과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주체된 나를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가 쉐임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가져올 경우를 없는지 아버지 장담은 대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고 말미암아 믿음의 성들 주여 다 정말로 이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시고 주여 너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게 진짜 소생되게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명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평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간구했습니다. 부천 예배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이 주 앞에 나와 기쁨의 소리를 바라고, 이 땅에 권세 있고 부자인 자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나누며 그리고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겸손한 인생이 되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온전케 되기를
이 시간 간구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이 혹여 우리들에게 외로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슴 깊이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내게 받은 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함께 담아 주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물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케 하는 아름다운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욕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가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운영위원장님, 우리 장로님과 사랑하는 운영위원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부천 예배당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 하나 낙심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 하나 교만하고 오만한 자 없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 기쁨을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 많은 이들에게로 흘려보낼 줄 아는 그 놀라운 기쁨의 강물이 각 사람의 영혼에서 흘러넘치며 부천 예배당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상 위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애쓰고 수고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여전히 봄의 땅 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위에 여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 아파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혹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